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오후 예배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을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라. 아멘. 오늘은 성소의 떡상의 성막의 성소지요, 떡상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번에 우리는 등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받았고, 오랜만에 이제 성막 안 성소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떡상. 이 떡상의 이 중심 주제는 성막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은 모양,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 그들은 문자적 해석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뽑고 삶 속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구속사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적용했던 그 주인공의 실체가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90% 이상은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을 통해서 새 계명인 구속사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상에서 세상 얘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얘기를 하다가 축도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어느 줄 상관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럼 이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떡상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복음을 상징한다. 이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기구들은 예수님이에요. 성소의 기구들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또한 내 안에 등대, 내 안에 떡상이 있어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요. 즉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체험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등대를 떡상 대신 주님, 등대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번제단과 등대와 떡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등대와 향단과 떡상을 통과해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촛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촛대에 불을 켠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만 킨다고 되는 거가 아니에요. 불만 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성령을 인지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다 여러분 교인들, 한국 교인들 거의 날라리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간신히 갔다가 문자 오고 또 나가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모순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와야지 성령이 인쳐서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해를 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남을 가리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도구는 되는데 지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등대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은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을 쳐야 돼. 이런 사람은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준비는 바로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등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단에는 향불이 있어야 돼요. 향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향불. 그리고 떡상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니, 향불의 목적이 뭐예요? 불을 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떡상을 왜 만들었어요? 떡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등대가 왜 필요해요? 아니, 불 켜려고. 아니, 근데 등대에 불이 없어. 기름도 없어. 차는, 에쿠스 좋은 차를 뽑아서 휘발유가 없어. 말 돼요, 그거? 컴퓨터 기가 막힌 아이폰을 샀어. 150만 2764원 주고. 근데 배터리가 없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성경 66권이 내 머리에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성령이 없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령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공허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막 신바람 나서 교회 다녀야 되는데, 가자 가야 돼. 주야, 왜 나를 불렀날까? 알코올 정신에 가지 맨정신에 못 가. 그래서 맨정신이 모든 사람 옆에 보면 술 냄새 많이 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혼자 오셨군요. 써놔서 글귀를 목사님이 전도에 오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오줌을 중간에 출려가다가 딱 소독시켜놓고 중간 딱 자려고 하는 말이, 야 임마, 나도 혼자 간신히 왔어. 누굴 데리고 와요? 성령이 없는 등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 성령이 없는 복음,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과 복음은 언제든지 같이 가거든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선이 뭐예요? 말씀이야. 전기가 뭐예요? 성령이야. 선포할 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삼박자가 맞춰야 되는데 전부 다 뭔만 가지고 그냥 통화할 수 없는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에쿠스 2대를 갖다 놨어. 그리고 한 번도 시동을 걸어본 적이 없어. 휘발유가 없어서. 구름대처럼 많은 교인들이 휘발유 없는 자동차처럼, 배터리 없는 핸드폰처럼 성령 없는 예수를 믿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어.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안식도 없어.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간신히 오는 거야. 오늘도 인사하세요. 혹시 당신 얘기 같아요. 시작. 향단에는 향불이 있어야, 떡상에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 번제단에서 성소에서 희생을 지나 지성소 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시운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구름기둥을 체험해야 돼. 따로 구름기둥을 체험해야 된다. 구름기둥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시운자, 은혜의 보좌, 법궤 이후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거기 쉐키나라고 하나님 영광이 딱 만들어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실제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게 돼. 어떻게? 번제단에서 물동을 지나 성소에서 등대, 향단, 떡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휘장 지나서 시은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은혜가 쏟아지게. 쉐키나라고 그래. 무슨 새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딱 덮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얼굴 때깔이 달라. 구원받은 사람 화장 안 해 잘. 꼭 맞는 건 아니야.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적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 여기 지성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번제단 무효야. 아니 최종적인 이 구속사가 열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 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바로 몸, 육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해? 몸, 육. 근데 성소는 혼의 생활이야. 지성소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몸이 강건해져.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성소, 속죄소의 은혜를 체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에 이 지성소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청년 수련회 끝나고 한번 청년부실에만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335 모여가지고 받은 은혜 나누는데요. 대단하대요. 이렇게 은혜를 지속해서 받으려면 대속죄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성소의 기구들은 예수님이고 또한 내 안에 등대, 떡상이 있어야지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떡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떡상에 떡상 성막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막의 떡상은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어.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래서 신앙은 내 멋대로 인본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행위주의라든가 난 느낌이나 경험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아카시아나무, 이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조각목, 이 따라서 조각이란 말은 시타란 단어입니다. 뭔 타? 시타, 조각. 이것이 조각목 시든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조각이란 말이, 이 단어는 이 쇼테트에서 왔습니다. 쇼테트, 채찍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란 두드러 패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의 조각목이 되고 그 조각목이 연결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관과 성도관이 분명해져. 왜? 조각목과 조각목이 본드 같은 걸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나 몇 장 몇 절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야. 구원받으면 반드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 무슨 역사? 연합. 조각목과 조각목을 본드로 연결시켜서 금으로 붙어버렸어. 예수님으로 딱 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거야. 이게 조각목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나는요 교회가 높고요 성도가 높고요, 난 내 멋대로, 나는 혼자든 혼자예요. 이거는 조각이야. 그냥 이건 그냥 시든나무야. 이 버림받은 나무잖아요. 이 단어는 쇼테트에서 왔는데, 채찍, 떡을 올려놓았던 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인해 진리의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순수한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채찍에 맞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온갖 고난과 채찍을 다 맞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 상이 된 거예요. 조각, 그 다음 목이 있어요. 목이란 말은 애치라는 단어입니다. 나무, 제목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아차에서 왔습니다. 아차. 이 아차란 말은 목,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떡을 올려놓게 했던 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는데, 시띠나무 떡상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21세기는요 교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전해야 됩니다. 왜 율법을 전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치고 변화된 걸 못 봤대.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거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만 봐. 왜 우리 교인들은 못 봐?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을 성화로 보는 거야. 이거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구원의 조건은 본질로 보는 거 현상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지 상태의 변화가. 구원받은, 물어볼까요? 집사님 물어볼까? 박 집사님 봐봐. 자 봐요.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어서 그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서 하나님 자녀 된다면 묻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내 있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막 이런 거잖아요. 물어볼 거야. 이거 물어볼 거야, 집사님. 물어볼 거야. 내 이론에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성경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좋은 척하고 성경 아는 척하면서 개기지 말고 논리에 맞지, 성경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무릎을 꿇고 나를 포기해야 돼. 어디서 이상한 신학 개똥 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다시 묻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간음 안 했어. 그럼 성화되나요? 다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비슷한 것을 믿는 거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거지. 잘 봐요. 그러면은 사람 안 죽이면 성화된다면 중들은요 지팡이를 들고 혹시 개미가 지나갈까 봐 퉁퉁 떠들고 와. 그래서 중 변화돼서 천국 가겠네. 진짜 웃기는 거야. 그럼 사람 안 죽이면 사람이 변화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 안 죽이는 사람이 성화 많이 됐던가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제사 안 지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많이 변화되던가요?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니까 변화됐던가요? 그럼 천국 가요? 변화됨?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이루어서 옛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가는 거지.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한 개도 안 변해요.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바뀌고 나는 정말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요. 지옥 갑니다. 만약에 성화돼서 변화된다면 이 세상에서 목사는 다 지옥 가고 중들만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개떡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뭔가 하지는 안 하는데 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면 너무 좋지. 물어봅시다. 20년 이상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변화된 손 들어봐봐. 예배 드리면 변화된 것처럼 보여. 그럼 집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TV 연속곡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TV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거 못 받게? 진짜 미친놈들 많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연관식이면 큰일 나. 그건 성화의 연관식이야지. 뭐 연관식이요? 성화의 연관식이 이게 상급의 연관식이고 징계하고 연관된 것이지 구원하고 연관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 신학에 대해서 무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 십계명은. 근데 우리한테는 뭔 줄 아세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 수준 낮은 현상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덤비기는 진짜 더티한 수준이야. 그게 율법주의는요
수준이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 그래. 구원받기 전까지 나를 몽학성에 인도하는. 근데 구원받으면요, 초등학문 살인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질 않아 이 사람들아. 아유 진짜. 도둑질 안 해. 도둑질. 근데 율법주의자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그러세요.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이 굶어 죽어도 관계없어. 도둑질만 안 하면 돼.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들, 성화주의들, 행위주의자들이야. 근데 복음주의는 뭔지 아세요? 도둑질 안 할 정도가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서주는 진짜 그 얄팍한 지식 수준 가지고. 우리는 살인 안 할 정도가 아니고요, 미워하지도 않아. 아유, 10계명 정도 수준 가지고 이거요, 정말로 한국 강단 이거. 십계명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가장 수준 낮은 기초야. 그냥 수준 낮을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계명, 예더냐 지나간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세요? 사람만 안 죽이고 마음껏 미워해도 돼. 이게 지저분한 율법주의자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살인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면 견디지 못해, 괴로워서. 이게 세계명 안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도둑질 안 할 정도가 아니야. 약하고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 죽을 지경이야. 근데 율법주의는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봐준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얘 죽어도 관계없어. 예, 나는 안식일만 시키면 되니까. 사람이 지금 다 죽어도 괜찮아. 난 도둑질 안 하면 돼. 굶어 죽어도 관계없어. 도둑질을 안 하면 돼. 이게 가장 율법주의 수준 낮은 유대인들에게 준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이기주의자야. 얼마나 악해. 내가 이거 목소리 크게 해서 그렇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긴장하는 것 같아. 예를 든 거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 강단을 보면서 울었어. 여기 보세요. 뭐예요? 조각, 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 사실을 믿으면 네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리라.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어떤 문제에 따르더라도 너 구원 취소되지 않는단다. 조각, 목.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는 그거 끊어져 너 안 변하면. 그 다음에
상은 슈란이라는 단어입니다. 탁자, 슈란, 탁자, 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샬라흐에서 왔는데요, 보내다, 달리다, 죽이다, 끌어주다, 이혼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게 상이,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이 상은 떡을 바치고 있는 상이야. 이 상의 목적은 안식일마다 빵이 교체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빵을 바치고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상이지. 상이야 밥상 올리는 거잖아요, 밥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빵을 바치고 있는 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뭐냐? 죽기로 예정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선택된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그 말이에요. 세상과 죄에서 영원히 이혼하여, 마귀로 이혼하여, 언제와 자범죄로 이혼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못 알고 하는 행위는 더 큰 죄야. 모르면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 다 지워버려버려.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 글자는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말씀 좀 알게 해달라고 겸손해야 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랑 신부 주례할 때 주례의 내용이 거의 아담이 독초하는 걸 좋지 못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누구를? 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와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하지 마세요. 주례 끝. 근데 성경에 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결혼 주례사가 없을까봐 결혼 주례사로 창세기 2장을 기록한 게 아니야.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표상. 그러면 아담을 연구하면 아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실체를 만들기 전에 모형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뜻이, 그림자 구약이 만들었고 실체가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모형과 그림자 그대로 실체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아담 속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어떻게 성경이 풀리는 거 볼까요? 주례사가 아니야. 아담을 오물에 보면 잠들었다 죽어버린 거야. 완전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완전 죽어버리도록 마취, 그런 최초의 마취제는 하나님이 발견한 거야. 해 아래 색을 없어요. 전부 다 거기서 마취한 거야.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과학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을 모르면 꼴통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었어? 근데 심장을 보호하는 게 갈비뼈야. 근데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어? 화를 만들었어. 근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내 속에서 나갔네. 누구 속에서? 아담이 알았어, 내 건지.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칼 가지고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봐봐. 어디서 나가는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내 뼈에서 나갔으니까 뭐라고 그래? 자기가 직접 얘기잖아.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신랑 신부 가정이 이루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신랑을 이 땅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 칼을 찔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 나왔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는 자범죄를 위한 거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옆구리 찔 때는 언제를 얘기한 거라. 사망을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문제를 해결해서 옆구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이 원래 국민들 보니까 예수님은 옆구리 찔려 죽은 게 아니야. 심장 파열로 죽으셨더라고. 원래 옆구리 찔린 피가 다 안 나온답니다. 다 이렇게 쏟아지지 않는데, 근데 심장이 파열되면 피 한 방울 나오고 다 쏟아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심장 파열이야. 근데 예수님의 심장 파열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신부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라 그렇게 말해. 아담과 화 시집 장가 가는 걸 쓴 걸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주례사가 없으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성경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예수님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는데 그 부부 얘기가 아니야. 부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줄 알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에게 말하노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똥만 차 있는 거야. 이 설교 듣고 이걸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될 텐데. 저거 특별한 방법이래. 특별한 해석법이네 저거. 왠 줄 아세요? 30년 40년 또 도덕적인 설교를 들어서 그래. 두 번째 율법적인 설교를 찌들려 버리니까 복음이 오면 거부방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딱 나오면 내가 목사 딱 그만두고 이 교회를 그대로 줄게. 누구든지 괜찮아. 한 구절만 구원받았는데 취소된다. 한 구절만 나오면 어디든 괜찮아. 그런데 성경이 없는데 막 덤벼. 왠지 아세요? 싫은 거야. 내가 7년 대할란 전 3년 후 3년만 7년 대할란 666 짐승의 표가 만약에 바꿔두고 베리침이고 그게 성경이 한 고지대도 있다면은 내가 1,000만 원씩 준다고 내가 그랬어. 20년 전에 한 명도 안 와 지금.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 짓거리 한 거예요.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리라. 7년 환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666 표를 받냐 안 받냐 별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목회자도 속아가지고. 이 나라 동거거든 사실은요. 이 베리침도 이장님이 밑에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미국 가가지고 베리침 연구해가지고 한국으로 역수출한 거거든. 미국은 몰라 몇 명밖에. 뭔 놈의 진리가 맨날 이렇게 바뀝니까? 10년 대환란 공룡제님 지상제님 1900 몇천 년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그러고 안 오니까 불발탄 터지니까 공해가 안 좋아서 바꿨다고 했었고. 그런데 성도들이 안 나와. 왜? 세뇌되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만희한테 세뇌되는 것처럼 안상웅이 안식일 6월절 때 손이 세뇌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뇌돼 버리는 거야. 사람이 세뇌가 되면 지극히 주관적이 돼버려. 객관적이 떨어져 버려. 이단이 빠진 성경이 문맥이 안 돼. 문법이 안 보여. 한 절만 딱 보이는 거야.
그 참 신기한 거예요. 통일교 40년 다닌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이 가라사대 이래 들리더래. 교회 오래 다니는 건 진짜 중요하지. 깡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깡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떡상, 향단, 떡대, 성막, 등대, 휘장, 지성소, 속죄소, 번제단, 물두멍, 자색, 청색, 홍색, 가느개, 대실, 다 예수님이 다 구속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감유구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성결구가 됐든 여러분 됐든 간에 한 구절만 나타가지고, 그럼 내가 목사 그대로 그걸 오늘 쳐볼게. 그리고 잘못하게 딱 쳐봐. 한 구절만 딱 들고 와. 두 구절 필요 없어. 왜 속은 줄 아세요? 교리한테 속은 거야. 교리한테 십계명을 지킨다고, 성화돼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된 것이지 모세의 계명으로 변화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왜 목사님 자녀들이 삐딱선 오고 가는 부두 항구에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율법으로 후려쳐서, 신비주의 후려쳐서 20년 30년 동안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골병됩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 목사님은 새벽기도, 잘 보세요. 그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명 이 말 했다 나갔었어. 새벽 가정예배 드리는데 자기한테 깠다고 나가버렸어. 난 진짜 그 얘기가 아니야. 좀 말귀를 좀 알아들어. 자 보세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면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거든요. 목사님이 수요예배 하면 또 가지고 금요일 예배, 청년 예배 다 듣잖아요. 그리고 주일 1부, 2부, 3부 끝나면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 환장할 일이지 이거 진짜 미친 일이지. 그리고 그 따글로 신앙선 안 된다고 막 율법을 휘치지. 자기 자녀를 몇 명 앉혀놓고 영적인 골병이 드는 거야. 그렇게 얘네들이 기다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쌍. 내가 철만 들어봐 이 지구에서 나가고 말겠지. 왜? 무서워서. 하나님 믿음을 포기해버려. 신앙을 포기해버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십계명이 변화시켜서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어? 다시 얘기합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한 구절만 가지고 나타드리고, 언어를 가지고 오든 한문을 가지고 오든 영어를 가지고 오든 개혁성경, 개정성경을 가지고 공동 번역을 가져오든 그리고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사기치지 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를 사고 팔고 하지 마. 구원 못 받아서 혼자서 그런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혼자서 해야 딴 사람 긁고 넘어가지 마. 그리고 11조가 성경에 신약이 없다는 거 성경 한 구절만 데려가 봐. 11조요? 이야, 멍청한 사람들. 11조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야. 우리 와이프, 내가 여기 사립에 봤잖아요. 한 번도 우리 와이프한테 전액을 20년 동안 드리면서 한 번도 아까워 본 적 없어요. 여보세요. 한 번도 아껴. 딱 주고 난 다음에 여보 나 떠냐?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안 아까운 거야. 에이 진짜. 11조는 믿음의 기초도 아니야 사실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11조가 뭐예요? 11조라는 낙인을 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1조 되면 나가도 복 받고 더 받고 또 받고 돈 받고 황증을 그만 귀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건 아주 율법주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어. 초대교회는요 11조를 한 게 아니야. 전부를 했어요. 맹꽁아 전부를 했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팔아도 11조 정도.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어머니 이번에 파순에 나이 더 드실까봐 크루즈하고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보냈어. 지금 나 조금도 안 하고 건강만 하다면 10번 보내드려. 조건이 있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야. 존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어디 가서 수준 낮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과 교리와 신학과 성경인 것처럼 딴 사람 설득시키죠. 지저분한 수준이야. 혹시 여러분 얼굴 벌어가지고 남편한테 줄 때 달달 떨어요? 번져 생각나요? 어느 조건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련다.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고 돌아서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랑이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지 말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강력한 이야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10의 9조를 못 드릴 망정 11조를 내고 있는데 성계가 없다고 내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이 악인은 그러면 안 돼. 다시 상은 누구를 올려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서 누구께 휴장을 지나 누구를 만나?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쉐키나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나눠지고 찢어지고 버리지 않고 견고하리라. 무슨 말이냐? 어떤 광야의 태풍이 바람이 고난이 시련이 바람으로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된 수송태로 거듭나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님 붙잡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우리 구원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죄지면 구원이 없어지고 회개하면 구원이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 갈 사람 누가 있어? 상.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와 지옥과 이혼하고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는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빵을 바치고 있는 상은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로 예정이 되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그래서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 전설병이 아니에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약의 제사장들만 먹게 됐어요. 오늘로 시작하면 거듭난 사람만 말씀의 떡이 들려져. 말씀의 떡이 복음이 믿어져.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는 백성만이 말씀의 떡을, 말씀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빵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니야. 부를게요. 세상 책 한 권 읽을 때 이거 한번 읽어놔.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알려줄까요? 여러분보다 IQ가 또 더 좋은 사람이 쓴 책이야.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좋은 IQ가 있는 사람이 또 책을 썼어. 그게 베스트가 될 거야. 근데 그 사람보다 좀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책이 또, 그럼 그 사람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교리와 지식에 속지 말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떡상을 이렇게 했어요.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 크기로 만들어져라 그랬어요. 이 상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들고 채를 만들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 출애굽기 25장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 채로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 고리란 말이 타바트라는 단어입니다. 타바트, 반지, 고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타바에서 왔어요. 가라앉다, 던져지다, 잠기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 고리는 반드시 떡상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리는 반드시 떡상 연결돼야지. 연결된 그 고리에 넣어서 떡상 이동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 그때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세상에 던져지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상의 떡을 죄악된 무리들에게 옮겨 다니면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고리가 없으면 떡상을 옮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무슨 말이냐? 떡상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서 구원받고 하는 자녀 삼으시는. 왜냐? 이 떡상 대신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세상 풍습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못 이겨요. 복음 외에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옮길 때 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는 고리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옮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혼 반지를 끼워 영원한 혼인 계약을 맺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 반지를 끼워 주심으로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채를 그랬어요. 채는 바드입니다. 혼자, 홀로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 바다드에서 왔는데 홀로 되다, 외롭다, 고립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진리의 떡을 나르는 도구인 채가 따로 홀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채는 언제든지 떨어져 있어요. 같이 옮길 때만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이 세상에서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애롭고 쓸쓸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립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태양도 빛을 잃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프고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독방입니다. 고독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고 쫓겨났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고통스러워 괴롭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도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화장을 예쁘게 하는 줄 아세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어제는 눈을 고치더니 이번 코를 고치는요, 코를 고치 입을 고치는요, 나중에 주선 펴려고 쭉 펴다가 나중에 배꼽이 여기 왠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사하게 명품 이걸 진하게 너무 입는 것도 사실은요 열등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명품을 입음으로 인해서 명품 회사의 주인된 느낌이 들거든. 소속감. 다 명품 막 그렇게 하면 가로 열고 열등감 충만, 가로 닫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왜? 상처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내 마음속에 온 게 뭔지 아세요? 돈, 명예, 권력, 권세, 세상 거. 이야, 이게 이렇게 안 부러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잘 나가니까 그랬잖아요. 그 쓸데없는 사람이 5만 원 받았다니까 그래. 나는 안 부러운 우리 와이프가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니까 버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 여기 하숙방이냐고 그랬어 나한테. 왜냐 그러면은 아니 집에 들어오면은 나가가지고 산에 가서 안 내려오고 밥 먹고 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누가 돈만 벌었다면 주면 나는 진짜 진짜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그러려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혼자 묵묵히 가셨기에 우리가 진리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머리가 뽀그러지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에서 영원히 공부해야 될 직업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사, 두 번째 의사, 셋째 목사야. 목사는 목사만 하면 부흥되는 게 아니야. 교사, 새로운 지식이 막 나와. 그러니까 그 점을 배워야 돼. 의사, 연병, 땜병, 가슴앓이, 속병, 온갖 병들이, 여러분 감기만 해도 130 몇 가지가 된대. 감기만. 근데 신기하게 그 한 번 똑같은 바이러스 균에 옮긴 그 감기는요, 다음 시대 때 그게 오면은 100이란 것에도 한 10으로 쫙 꽈라져버려. 금방 나서버린대. 근데 왜 감기만 걸리면 난 안 낫냐? 어저께 오신 그 감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감기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36번만 감기 걸리면 다음부터 오는 감기는 쉽게 지나가. 계속해서 이 이상한 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그 바이러스 잡아야 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야. 교인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일이면 딴 데 가면 좋잖아. 근데 20년 동안 똑같은 인간이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메시지 영국에서 쏟아져서 처음 듣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돼. 한 번도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반복된 리바이벌 메시지가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의 진보를 성도들에게 보이게 나타나 보여라. 네 메시지가 성장의 성숙한 걸 성도들이 알게 하라. 우리 총신대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분당 쪽, 천당 밑에가 분당이잖아. 하는 말이 그래. 거기 있는 분들이 60이란 65세, 50 넘어서 2,000명, 3,000명 부흥시켜놓고 자진 사역을 그만뒀대.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사례비 그대로 드릴 거니까 좀 목사님 바꿔달래.
그 얘기를 교수님 직접 하더라고.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진해서 사표를 쓴 분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도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 이제는 20년 전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대. 성도가 할 게 없대. 또 다른 목사님은 할 것도 없는데도 그냥 버티니까 장로님들이 사람이 줄 거니까 좀 장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목사님 설교 막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신문을 최하 5가지를 보래.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여러 가지 5개를 보서 그 중요한 시사를 하나씩 다 정리해서 설교할 때 그걸 연결시켜서 하래. 성도들은 세상 지식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 들고 행위 들고 신비주의 경험 오는 게 아니고,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사랑아 함께 가자. 술람 여인은요, 솔로몬의 소식 듣고 싶은 거야. 솔로몬 주변에 있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야. 솔로몬을 보고 싶은 거야.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신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각, 목, 떡, 상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그 다음에 대지를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주일날 죄송합니다. 이제 잘만 하니까 깨워서 다음부터는 푹 자도록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이번에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벽문의 재건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재건하자는 거야.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걸 뽑아내서 10계명을 가지고 3계명을 찾아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이렇게 해서 10강의를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더 나눌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 하고요. 또 이번 주 금토 학생부 수련회입니다. 또 간사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너무너무 이것을 우리 오빠들 언니들이 들었던 것을 자기도 듣고 싶어 해서 2가지만 하려고 그래. 양문하고 어문하고. 그래서 양문하고 어문하고 가서 또 시간이 더 되면 골짜기 문이나 세문이나 수문이나, 나중에는 정말로 나한테 시간 더 주면 똥문, 분문,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사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에 푹 젖어서 신랑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격 속에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